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주자매 어디 가시죠? 깜짝 놀라서 앉으시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 제가 부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또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만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걷도다. 다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낭만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시간 그냥 놀러 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므로 한 절씩 공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주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거듭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맡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그게 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
커피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없이는 다들 못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이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카페인이죠. 카페인을 마시면 정신이 들고 집중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카페인의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커피를 합법적인 또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 카페인이 주는 이 정신이 번쩍 뜨는 집중도 잘 되고 깨어있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카페인이 함량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커피마다 다르겠지만 카페인을 처음 느끼는 그 순간 커피 한 잔이면 충분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커피를 더 늘려갔습니다. 최절정을 찍었을 때가 아내와 저녁 늦게까지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커피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꾸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네 잔이 되고 늘어납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셔도 마실 수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커피를 달고 살아도 이 카페인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에 대한 면역이에요? 카페인에 대한 면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자각심이라는 것을 느껴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들려요. 찬양 중에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각심이라는 것도 면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면역이 생깁니까? 자각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할 때 면역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는 이 자각심을 느낄 때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다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왜 하냐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인도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중국 백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스스로 그들이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기대치 1번입니다. 다른 신들을 너희들의 삶에 섞거나 나 하나님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많이 접해보았던 비유인데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메워준 것처럼 농부들에게 주어진 포도원이지만 농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대치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였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어떤 용도였어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용도로 쓰여졌습니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에는 몇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까? 아십니까? 사랑의 언어에 몇 가지 언어가 있죠? 5개요, 5개. 대부분 거의 다 생소하신 것 같은데. 인정의 말, 사랑의 언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5가지 언어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뭉클거리는 아픈 마음, 시린 마음, 아린 마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미국 게리 챕만이라는 목사님이 이걸 쓰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의 말, 스킨십, 선물, 함께하는 시간, 봉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봉사, 스킨십은 아니겠죠. 선물, 인정의 말, 조금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복에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비유에서 농부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는 농부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대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 세 번째는 나를 세상에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더니 세상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시작은 좋았으나 결론적으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포도원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실 이 비유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패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의 상관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치들, 나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를 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이런 기대치를 이루고 이런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3절에서 말하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대청부로 모인 우리가 이스라엘이 맺지 못했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직장, 학업, 자동차, 우리가 맺는 관계, 맺을 관계, 우리의 재능, 기술, 심지어 우리 외모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포도원에서 새들어 일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점에서 시작했어요. 그런 백성들로 시작했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무뎌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연약이 생겼는지.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시점에서 3일 뒤에 예수님이 못 박히세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이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의 비유에서 이스라엘이 실수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실수한 세 가지.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저지르기 쉬운 실수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비유 속의 농부들이 한 첫째 실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켜서 그들의 불순종을 정당화시켰어요. 비유 속의 농부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신이 나서 일을 했을 거예요. 주인이 이 근사한 포도원을 짓고 이 농부들에게 맡겼으니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니까 두리번 거려보니까 자기들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와서 열매만 받아갑니다. 종들이 재수 없어지는 거예요. 농부들은 하나님의 좋으심, 그러니까 이 모든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만 일시키고 우리만 노동하게 하는 주인, 이 불공평한 주인에게 순종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불공평하신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인지. 두 번째 실수, 농부들의 실수, 이스라엘의 실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무관심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무관심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비유의 농부들을 보십시오. 주인이 첫 번째로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간단하게 죽인 거예요. 두 번째 종들이 열매를 받으러 왔을 때 이 농부들이 얼마나 긴장을 타고 있었을까요? 주인이 처음 보낸 종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큰 군대를 보내면서 이 농부들을 처치하고 이 농부들의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군대가 아니라 뭡니까? 또 종들이에요. 포도원에 포도 제품을 받으러, 아마 포도주였을 거예요. 포도 제품을 받으려고 또 종들이 온 거예요. 농부들의 생각에 주인은 그렇게 진지하지 않구나.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거 그냥 제한한 정도였구나. 우리가 진지하게 일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제한한 정도구나. 주인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 안 하는구나. 우리 주인은 약하신 분이네. 무심한 분이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두 번째로 종들을 보냅니다. 군대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다시
경고한 거예요. 경고. 처벌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농부들은 계속 경고만 오네. 이 종들도 죽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착각합니다.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대로 어리고 우상 숭배로 불의로 찌들어 파헤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물론 심판의 경고는 있었지만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수차례, 수십 차례 보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경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은 하지 않으시겠지. 진심은 아니겠지.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은혜의 문제라고 지었습니다. 은혜의 문제. 여러분, 은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서라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 인생의 결정과 선택, 때가 되면 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의 태도에 대해, 우리의 습관에 대해 자각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외면하고 배척해도 하나님은 괜찮으신가 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괜찮지 않으세요.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이유는 어서 빨리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태도를 고치고 습관을 버리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수요일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이었어요. 3일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버려 두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고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가 와서 그런지 한국에 있는 경찰관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경찰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위협적이진 않아요. 미국 경찰에 비해서. 운전을 하면서 다녀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들고 쏘는 게 아니라 이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을 마주칠 일이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운전자들이 경찰을 마주칠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과속하는 차량을 경찰관들이 과속 카메라로 쏘아서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운전하다 보면 경찰들 아주 자주 마주칩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이모 집이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아주 신나게 돌아가는 커브길이 있었어요. 커브길. 저는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에
경찰이 종종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커브길을 몇 번 마주친 지 몇 번 안 되는 타임이어서 그 끝자락에 경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저희 그 당시에 5000cc 포드 무스탕이 있었어요. 포드 무스탕을 페달을 아주 신나게 밟았어요. 기분은 째졌어요. 하지만 그 기분은 잠시 커브가 딱 끝나는 지점에 경찰이 숨어서 카메라를 쏘고 있는 거예요. 몇 초 안 돼서 사이렌이 들리고 경찰이 저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세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딱지를 줍니다. 미국은 벌금 얼마 언제까지 내라.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다음에는 그렇게 빨리 달리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경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딱지를 무시하고 똑같이 과속하고 경찰이 사라지자마자 또 마음대로 운전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과속 딱지라는 게 경고라는 것이 더 이상 위험하게 운전하지 마라. 그러다가 갑자기 도로 위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칠 수 있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경고 아닙니까? 경고. 경고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개인에게 달렸어요.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하며 배척하며 이 경고에 대한 면역이 생깁니다. 은혜인데 그게 경고인 줄 모르는 겁니다. 무관심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신데 우리에게 관심 없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농부들의 세 번째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면역을 길렀어요. 은혜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경고에 대한 면역력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놓치고 있는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결국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비참할 만큼 추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자꾸 배척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차마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볼 눈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고에 무뎌진 나머지 백성들이 망해가면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망합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이 앞서 등장하는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머릿돌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돌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사형수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사형수를 4m 되는 높이에서 이 단단한 바위 위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부드럽고 바위는 딱딱해요. 뼈가 부러집니다. 몸이 으스러지지만 죽지 않아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수많은 비유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신 비유들은 사랑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이 비유만큼은 심판의 내용만 있어요. 경고의 내용.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진다. 너희들의 무너진 인생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으스러지고 망가진 채로 너덜너덜 거리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위 위로 떨어진 사형수 위로 4m 위에서 큰 돌을 던져서 돌을 깔아 뭉개져서 죽게 하는 겁니다. 몸이 가루가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될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값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삶도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왜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삶의 주인의 변화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구주라는 단어 중에 구를 구원이라 하고 주를 주님이라 한다면 구원만 받고 내 삶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세상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 그 각자의 마음을, 그리고 그 자각의 마음을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고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들과 식사의 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매주 있는 우리가 조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조모임도 한 주 쉬어가면서 그 주간에는 조원들과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믿지 않는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겨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예배의 형식, 잘 짜진 행사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살만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비밀에서 심판의 말씀이 담겨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끓어오르는 심판보다 더 뜨겁고 더 진하고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방법을 모릅니다. 주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고 속히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나라, 잘 견뎌내어 이겨내는 나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오. 주여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대학 청년부 지치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정말 파도처럼 일렁이는 어려움과 시련들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나라와 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여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일어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4월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두 가정이 있는데, 먼저는 하정 선교사님, 원태 선교사님인 김인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후원 선교사님이신 조동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두 가정,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지역이 미얀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철수하고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그 나라를 떠나는 상황이에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총경에 총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고 여러 사역의 문들이 막히고 있는 시점에서 나라와 그 민족이 안전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복음 사역이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김인 선교사님, 조동재 선교사님,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인 선교사님과 조동재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아버지의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성원의 단줄을 놓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게 닫혀있는 믿음 미얀마 땅 가운데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물결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혀가고 있는 상의 분들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크고 올라오는 사역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매가 더 기력 더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물결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이끄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된 주일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그 기대치에 실패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열매와 그 기대치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상한국 대청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좀 많으니까 받으신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조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조모임으로 인해 다른 조원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힘든 것 같아 4월 한 달 동안 2조씩 함께 조모임을 진행합니다. 주보에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입니다. 자숙수 30% 이내 45명 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예배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갑시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대청부 기도회 투표가 있었는데 공모전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 이름이 골든타임 기도회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기도의 시작일은 추후에 공지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례 교육 안내입니다. 세례 입교 학습을 받으실 분들은 저기 입구에 있는 청원서 그리고 3층 로비에 있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주셔서 조장드리게나 법률 강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4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8주간 생명에 이르는 8가지 비결에 대한 성경 공부가 영상 강의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문의는 오명재 강도사님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후 헌금은 자유표현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월정, 주일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